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안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치유함 받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후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가 떠나더라 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의 현장들, 이적과 기적들의 사역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또 사모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적들, 이런 기적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적,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5장 11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그곳의 열매들, 그곳의 곡식들, 그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만나가 그쳤고, 그죠?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만나라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수확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먹이심이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의해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쳤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멈췄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 만나를 달라고 그 기적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럼 만나가 그친 이유, 왜 만나가 그쳐버렸을까요? 그 배경은 만나 대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쳐졌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났습니까? 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으로 볼 때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거나 이렇게 만나가 메추라기가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기적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이 끝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났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만나는 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산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것은 광야에서는 어떻게 도왔냐면 광야에서는 소산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는 만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게 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 땅의 소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그 땅을 통해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환경인데 어떠한 환경이냐면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산물들을 얻을 수 있을 때의 환경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는 환경, 즉 광야와 같은 곳에서 있었을 때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각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에 수확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다. 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이라는 그 돌 속에서 어떻게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얻고 만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옥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소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광야에서는 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 땅에서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을 내리시고 빛을 주시고 땅이 옥토가 되게 해서 자연 환경을 잘 컨트롤해 주셔서 우리가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상으로만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나무를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씨앗을 심었어요. 아니면 묘목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햇빛을 내리게 비추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일상을 우리는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그들이 얘기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매일 내리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적이 되지 못한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연 아니면 당연한 것.
그냥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일상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당연한 듯이 살아가요. 근데 이게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연재해예요. 그죠? 풍랑이 불거나, 그렇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오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일상의 틀어짐이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었던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자연재해가 없기에 과일을 해서 열매, 그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수고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먹고 또 바닷가에서 수산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냥 평상시 주일날이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던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막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처해져 있게 될 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간절함이 없어. 왜냐하면 매주 예배하니까. 근데 지금 대형 교회는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예배를 안 드려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또 두 부류로 나타나겠죠.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잘 신난다 하고 계속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네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장을 갖게 된 거, 그죠? 그런 건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 가정을 갖게 된 거, 자녀를 갖게 된 거, 시부모님이 계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게 일상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적, 그죠? 광야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기적들을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적이 끝난 후에 새로운 기적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기적만을 쫓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런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여기면 안 돼요.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서 급여를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지, 이 일상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이에요. 눈을 안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끝나고 난 후에 나의 일상에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우리는 배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에서의 기적이 끝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이 일상의 기적,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 요구하냐면 할례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데리고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들이 길갈에 모여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지금 넘어가자마자 지금 할례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 거라니까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이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길과 이곳에서 지금 여리고 성까지는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럼 2km면 걸어서 30분이에요. 뛰어서 한 20분, 15분에서 20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예요. 지금 그 앞에다가 지금 그 수경지를 쫙 펼쳐놓고 나서 뭘 하고 있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할례를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할례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냐면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7절까지 할례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자, 이 말씀이 정리하면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지금 이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는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벌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형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상태에서 이들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서자마자 이들이 길갈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 했던 것은 바로 할례 의식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냐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할례 의식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깨트려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할례가 갖고자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언약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언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두냐면 할례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언약을 지금 우리 몸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럼 언약을 하느냐? 언약을 하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언약을 하고자 하는 그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임을, 나의 하나님임을 나에게 알게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너에게 두어서,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 지금 이 언약을 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8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할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언약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맺는데, 그 언약 관계를 맺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할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17장 10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언약이 무엇이 언약이라고요? 언약을 두겠다고 그랬어요.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언약이 어떤 것이 언약이었냐면 할례가 언약이에요. 할례가 언약.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와 내 사이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어지고,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함의 목적이 어떤 의식이냐면 할례 의식이라는 거죠. 자, 9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자손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되니까 그 의식을, 그 언약을 모든 자손에게 행하라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라라는 건 할례 의식을 다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후손에게도.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할례 의식이, 할례가 곧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표징. 표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마크예요. 마킹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마크를 한다. 표시를 낸다라는 거예요. 표시. 그 표시, 마킹이 뭐냐면 할례로 지금 마킹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소떼나 양떼를 이렇게, 소떼는 가끔 보면 이렇게 키우는 걸 보는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중동 지역에 가면 양떼를 키우잖아요. 소나 양을 키울 때 그 초원이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땅이든 넓은 초원이 있으면 그 초원에 내 양만 데려가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양도 있다면 옆집 양도 있고 저기 뭐 다른 사람 집에 양도 있어서 모든 양을 수백만 원씩 끌고 와서, 수백 마리씩 끌고 와서 다 이렇게 방목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게 내 손지 내 양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구별법.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이렇게 온다라는, 이렇게 성경의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내 양, 내 소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킹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A자를 만들든지 B자를 만들어 소에다가 뜨겁게 달궈가지고 찢어서 마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킹을 통해서 뭐예요? 이거 너는 내 것이잖아요. 주인이 지금 마킹 작업을 해서 너는 내 것, 내 소유임을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에다가 마킹을 하도 이제는 어디다든 방목을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마킹만 보면 되는 거죠. 바로 할례가 바로 이 마킹인 거예요. 할례 의식을 통해서 너는 내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이 언약을 여러분의 몸에다가 딱 마킹 작업을 하는 거예요. 칙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임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됐어. 너는 나의
나의 자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거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있어야 해요? 마킹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고 인침, 도장이 찍 하고 찍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근데 광야에서는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들이 형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20대 이전의 세대만이 이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의식이 뭐예요? 마킹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항상 이 의식을 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이제는 깨달아라 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에 어떤 낫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개발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겠고, 아니면 고통도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적을 눈앞에다 두고, 그죠? 적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낳은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하루는 이렇게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시위족 속의 아들, 그죠?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성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세겜은 그 여인을, 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빠가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오빠에게 찾아간 거죠. 디나의 오빠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이방족 속에게 우리의 딸들을 줄 수 없다. 만일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시위족 속 자기네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다 시켜놓고 이제 순진하게 할례를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34장 25절을 보세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잖아요. 이렇듯 어쨌든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갈에서, 그죠? 적을 앞에다 두고 지금 할례 의식을,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남자가 지금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이 숫자가 지금 할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만나를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인 것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에서 맛있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못 가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형통케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수로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것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상징적 표현이 뭐예요? 마킹 작업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었나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적을 코앞에다 두고서라도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더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렇죠? 힘들거나 어렵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죠?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리거나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떠나버리는 오히려 반대적인 행동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요단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할례받고 있는 것을 알고 쳐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감하게 할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세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함성만 외쳤을 뿐이지만 성문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적이 끝난 후, 그죠?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의 기적이 끝난 후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기적이 영원한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예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마킹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 의식은 어떠한 의식이어야 하는가? 나는 여잔데, 그죠? 할례 의식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할례 의식인가?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라고 그랬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죠?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 할례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의 방법. 처음에는 베죠. 칼로 베고 그리고 잘라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거해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할례 의식이었어요. 베고 자르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베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옛 생활을 과감하게 베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잘라내야 돼요? 우리의 과거에 악하고 더러웠던 죄악된 습관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악된 이 습관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하여
버려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례 의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베고 자르고 제거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얘기해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례돼요. 베고 자르고 제거해버리는 것. 내 육의 모든 욕망과 육의 자랑과 육의 정욕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삶. 이 삶을 일컬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삶이다. 이게 할례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자의 삶. 이게 할례다는 거예요. 이게 마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마킹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표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킹을 딱 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킹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육의 것들을 위하여 추구하기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킹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마크. 그리스도 마크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할례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라는 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신뢰하고 자신의 육체를, 육의 잘남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다시 말해서 마킹을 가진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제 육신을 위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이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의 기적이 아닌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수고했던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일상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적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일상이 아닌 기적에 시작되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기적, 광야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끝난 후에 이런 일상의 새로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겁니다. 만나가 그치고 난 후 그들에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 바른 관계 맺기,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것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광야의 기적이 끝난 후에 일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장소,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예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생명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겠노라라고 이 시간에 마음의 할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